1945년 12월에 해방된 지 몇 달 지나지 않아서 미국, 영국, 소련 세 나라의 외무장관이 모스크바에 모여서 한국에 대한 신탁 통치에 관한 협정을 최종적으로 체결했었습니다. 이를 모스크바 삼상회의라고 우리는 부릅니다. 이 소식을 들었던 남북의 모든 국민들은 이 신탁 통치를 반대했습니다. 그러나 반탁 운동을 벌인 지 6일 만에 박근영을 비롯한 좌익의 공산당은 이 신탁 통치를 찬성하는 방향으로 돌아섰습니다. 그 후로 이 일로 인하여 대한민국 국민들 사이에는 둘로 나뉘어지면서 한편에서는 신탁 운동에 대하여 찬탁한다고 운동을 하고, 또 한편에는 반탁한다고 운동을 하는 그런 소용돌이로 나라가 아픔을 겪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 실시되었던 이 신탁 통치의 신자는 믿을 신자이지만, 이와는 달리 성경에서는 신탁 통치, 즉 하나님에 의한 신탁 통치가 있습니다. 성경 전체를 보시면 그 내용이 다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하심에 관한 말씀이지만 에스겔서에는 이와 같은 말씀이 선명하게 많이 드러납니다. 그 중에서 에스겔서 25장, 오늘 본문에서부터 시작해서 32장은 이방 나라에 대한, 세계 여러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신탁 통치에 관한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25장에서 32장은 유다 나라 주변에 있는 나라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예언에 관한 말씀입니다. 모두 7나라에 대한 심판의 예언이 기록되어져 있고, 그 중에서 오늘 본문인 이 25장 전체에서는 4개의 나라에 대한 심판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동쪽에 암몬을 비롯해서 모압과 에돔, 블레셋, 또 저 두로와 시돈, 남쪽에 있는 애굽에 이르기까지 7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예언이 25장에서 32장까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중에서 암몬의 심판에 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암몬의 심판에 대해서 4절에서 그리고 5절에서 말씀하기를 동방 사람의 침략을 받게 되어져서 멸망을 당할 텐데, 5절에 보면은 암몬의 수도인 이 랍바성이 낙타와 양떼들의 거처가 될 정도로 황폐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예레미야서 49장에 보면은 이 랍바가 전쟁으로 인해 폐허더미 언덕이 될 것이고, 암몬의 딸들은 불에 탈 것이고, 암몬의 제사장들과 고위 지도자들이 다 사로잡혀 가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7절에 보면 마침내 이러한 암몬이 만국 가운데서 끊어지게 되어 세상에서 없어지게 될 것이다 라는 이런 심판의 예언입니다. 그런데 7절에 보시면 내가 내 손을 내 위에 펴서 너를 다른 민족에게 넘겨주어 그랬습니다. 이 암몬을 누가 심판하느냐? 겉으로는 동방 사람, 주변에 여러 민족이지만 하나님께서 암몬 위에 손을 펴서 그들을 멸망시킨다라는 말씀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암몬을 멸망시켰다고 말씀하시느냐? 그 이유는 3절 때문입니다. 3절에 암몬 족속은 이 이스라엘 나라, 유다 나라가 멸망할 때에 좋다 이렇게 기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멸망시키겠다 그랬습니다. 거기에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2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유다의 멸망은 자기들에게 경제적으로 또 영토적으로 이득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암몬은 과거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했을 때에 영토적으로 이득을 얻었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즉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하는 틈을 이용해서 암몬의 왕이 이 북이스라엘 땅인 이 갓 지역을 점령을 합니다. 그래서 그곳에 자기 백성들을 이주시켜서 살게 만듭니다. 다시 말하면 북쪽 이스라엘이 아수르의 멸망을 당했을 때에 암몬은 영토적으로 경제적으로 큰 이득을 얻었던 겁니다. 그러므로 이번에도 남쪽 유다가 바벨론에 멸망을 하면
영토적, 경제적으로 큰 이득을 얻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그래서 야호 소리를 지르며 탄성을 지르는 겁니다. 야,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 보면은 손뼉을 치고 발을 구르면서 그렇게 즐거워했던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암몬을 멸망시키겠다고 하셨습니까? 단지 유다가 멸망하는 것을 보고 좋다고 해서만은 아닙니다. 만일에 그렇다면 과거에 이스라엘이 암몬을 멸망시킨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왜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을까요? 암몬이 이스라엘에 멸망되는 것을 보면 좋아하는 것은 싫어하고, 이스라엘이 그러면 암몬을 멸망시키는 것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균형이 맞지 않죠. 이스라엘의 다윗 왕 때에 다윗은 암몬을 정벌하여서 속국으로 만들었습니다. 그 후에 이스라엘이 둘로 분열되어졌을 때에 암몬은 이스라엘로부터 독립을 했어요. 그러니 역사적으로 보면 암몬의 입장에서는 유다의 멸망을 좋아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우리나라와 일본이 지금 과거 역사에 대한 감정 때문에 아직도 좋지 못합니다. 그것들이 빌미가 되어서 지금도 일본과 우리와의 관계가 참 좋지 못하죠. 그런데 만일에 이런 일본이 다른 나라에 의해서 점령당해 일본이 멸망했다라는 소식이 우리 귀에 들리면 한국 사람의 입장에서 좋아할 사람이 대단히 많을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리고 이왕이면 가능하다면 이런 기회에 할 수만 있다면 저 가까이에 있는 대마도라도 한국 땅으로 편입시키고 싶어하는 마음을 갖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분이 있겠지요. 그런데 이런 심정으로 오늘 본문을 보면 왜 하나님은 다윗이 암몬을 정벌했을 때는 뭐라고 하지 않으셨으면서 이스라엘이 유다가 멸망할 때에 암몬이 좋아한다고, 경제적으로 영토적으로 이익을 기대한다고 해서 암몬을 그렇게 처참하게 손을 들어서 쳐서 멸망시키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암몬을 멸망시키는 것은 사람이 어려움을 당할 때 도와주지 않고 오히려 좋아했기 때문이 아닌 겁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사람들이 서로 친해야 된다, 특별히 남이 어려움을 당할 때에 좋아하면 안 된다, 이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암몬을 멸망시킨 데는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하나가 뭐냐면, 그 이유를 알려면 1절과 2절 말씀을 우리가 좀 더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1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에스겔에게 임했습니다. 2절에 가면 에스겔에게 임한 하나님의 그 말씀의 내용은 암몬 족속에 대한 예언이죠.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말씀합니다. 인자야 에스겔아, 얼굴을 돌려서 예언을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암몬에 대해서 예언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직접 암몬 족속의 땅에 가서 예언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암몬 족속이 사는 땅을 바라보고 고개를 돌려서 그 땅을 바라보고 예언하라는 거예요. 에스겔이 암몬에 대해서 예언할 때는 암몬 땅에 가고, 또 모압에 대해서 예언할 때는 모압 땅에 가고, 에돔에 대해서 예언할 때는 에돔 땅에 가고, 블레셋에 대해서 예언할 때는 블레셋 땅에 가고, 그렇게 직접 가서 그들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전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단지 2절의 말씀처럼 얼굴을 암몬 족속에게로 돌렸을 뿐입니다. 그 땅을 바라보며 암몬 족속들이 사는 그 땅으로 얼굴을 돌리고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전했던 겁니다. 그렇다면 에스겔이 말하는 이 암몬에 대한 심판의 예언을 누가 들을 수 있는가요? 확성기를 크게 설치하여서 말하는 것도 아닌데 암몬 사람에게 들릴 일은 없을 겁니다. 에스겔 옆에 있는 유다 사람들이 듣습니다. 그리고 말 없는 발이 천리를 가는 것처럼 시간이 지난 이후에 에돔 사람들의 귀에까지 들어갔을 겁니다. 그러므로 암몬 족속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예언은 1차적으로 유다 백성들이 듣도록 하기 위한 겁니다. 왜 하나님은 자기 나라도 아닌 암몬 족속,
그리고 암몬뿐만 아니라 그 외에 모압이라든지 에돔, 블레셋, 두로시돈, 애굽에 이르기까지 이 7 이방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예언을 이 유다 사람들이 듣도록 했을까라는 겁니다. 그 이유는 오늘 본문의 가장 핵심이 되는 5절과 7절에 나옵니다. 5절 제일 끝에 보니까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7절 하반절에도 동일하게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같은 말씀을 2번 반복하고 있는 이 말씀은 강조하기 위한 건데 오늘 본문에서 핵심이에요. 하나님이 주 여호와인 줄을 알도록 하기 위한 겁니다. 누가 알아야 합니까? 1차적으로 유다 백성들입니다. 특별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서 한숨 지으면서 소망 없이 살고 있는 이 바벨론 포로 유다 백성들이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뭘 알아야 하느냐? 하나님은 주 여호와이시다. 이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첫째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주이심을 알아야 합니다. 주라는 것은 아도나이라는 하나님의 이름 중에 하나입니다.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아도나이라고 부를 때에 그 의미는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시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너희 유다 백성의 주인이다라는 사실을 너희가 알라는 겁니다. 너희가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창세기 15장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주 여호와여 그렇게 불렀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니까 아브라함이 주님 그렇게 불렀어요. 주님 불렀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런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15장 1절에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고 하셨습니다. 이 배경이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느 날 자기 조카 롯이 저 시날 왕, 엘라살 왕, 엘람 왕, 고암 왕 이렇게 그 주변 나라의 연합군에 의해서 붙들려 갔다는 이 조카 롯이 사는 소돔 땅이 점령당했다는 소식을 듣고서 급하게 자기가 기르던 사병을 모아서 뒤쫓아가 가지고 갑작게 급습을 해서 그 연합군을 물리치고 롯을 구해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돌아오기는 왔지만 롯을 구하는 데 성공을 했지만 사실 아브라함의 그 사병들과 저들의 그 정규 군인들의 연합군과는 비교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기기는 했지만 두려웠습니다. 저들이 언제 전열을 갖추어 가지고 자기를 공격해 올지 몰라서 두려웠던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방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아브라함은 아도나이 주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예, 나의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던 겁니다. 본문에서 하나님은 주이심을 알리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바벨론 포로가 되어서 희망 없이 살아가는 유다 포로 백성들이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바로 그들의 주인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저들의 형편이 지금은 형편없지만 상황이 형편없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그들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시기에 전적으로 책임질 터이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의 방패가 되어져서 너희를 지켜줄 터이니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 사실을 무엇을 통해 보여주신다고요? 암몬의 멸망을 통해서 보여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7절의 말씀에 보시면 그런즉 내가 손을 내 위에 펴서 너를 다른 민족에게 넘겨주어 노략을 당하게 하며 너를 만민중에 끊어버리며 너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패망하게 하여 멸하니니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 말씀의 전반부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을 펴서 암몬을 멸망시키겠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니 너희 유다 사라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암몬을 멸망시키는 것을 보고서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시구나 그것을 알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비록 예루살렘이 멸망을 당하고
너희들이 이렇게 원치 않지만 먼 바빌론 땅에 기약 없이 강제로 끌려와서 전쟁 포로가 되어 고생을 할지라도 내가 너희의 방패가 되어 지켜줄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를 언젠가는 회복시켜 줄 터이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에스겔서의 구조를 보면 25장에서 32장까지는 각 이방 나라의 멸망에 관한 심판에 관한 말씀이 있지만, 예언의 말씀이지만, 이제 33장에서 48장 마지막 장까지는 이스라엘의 회복에 관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열방에 대한 심판의 예언을 주시면서 그들이 멸망하는 것을 보고 너희 나라가 회복될 것이라는 희망을 가지라는 겁니다. 실제로 유다는 BC 586년에 예루살렘의 파괴와 함께 멸망되었고, 암몬은 그로부터 몇 년 뒤인 BC 582년에 멸망해서 7절의 말씀처럼 만민 중에서 끊어져 없어져 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시라고요? 아도나이, 주님이십니다. 주님이신 하나님께서 열방뿐만 아니라 우리들에 대해서도 무엇을 하시느냐? 신탁 통치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방패 역할을 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어떤 환경에 처해 있든지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 되심을 알고 두려워하는 대신에 주님께로 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 여호와여, 내 눈이 주께 향하며 내가 주께 피하오니 라고 고백했던 이 시인의 기도처럼 우리의 눈을 우리의 주인 되신 주님께로 향하고 우리의 발을 우리의 주인 되신 주님께로 향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은 여호와이심을 알게 하려 한다 그랬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여호와라는 이름은 에스더와 전도서와 아가서만 제외하고 모든 구약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가장 일반적인 이름입니다.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경배할 때는 큰 소리로 불렀는데 큰 소리로 하나님을 불렀던 그 이름이 여호와입니다. 그런데 AD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파괴된 이후 더 이상 여호와라는 이름을 부르지를 않았습니다. 그 대신에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올 때마다 아도나이로 대신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여호와의 이름이 발음이 정확하게 전해지지 않아서 야훼라 그렇게 말하기도 하고 여호와라 그렇게 말하기도 하던데 우리는 여호와라 그렇게 이름을 사용합니다. 여호와라는 이 이름은 하나님께서 직접 모세에게 가르쳐 주신 이름이기도 합니다. 모세가 말합니다. 내가 누구간데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할 수 있습니까? 그들이 나에게 묻기를 누가 너를 보내었느냐고 말하면 내가 하나님을 뭐라고 그들에게 소개할 겁니까? 그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이름이 여호와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나를 너희에게 보내시리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라.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여호와라고 소개하면서 무엇과 연결시켰느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과 연결시켰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은 없어도 야곱은 없어도 이삭은 없어도 계속 존재하시는 영원히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아브라함은 없어도 이삭은 없어도 야곱은 없어도 늘 너의 곁에 있는 너의 하나님의 백성들 곁에 있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고통을 겪고 있을 때에 하나님은 모세의 입을 통하여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스스로 영원히 존재하고 항상 너희 곁에 있다. 너희 곁에 항상 있으면서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언약을 반드시 지키신다. 여호와 하나님은 먼 곳에 떨어져 계신 분이 아니라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끼지 못했을 때에도 언제나 옆에 계시고 그의 백성과 맺은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서 역사에 개입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그 여호와, 하나님이 여호와인 것을 유다 백성들 너희들이 알라는 겁니다. 무슨 뜻이겠습니까? 내가 앞으로 암몬을 멸망시킬 것인데 너희가 그 소식을 듣거든, 암몬이 멸망했다는 소식을 듣거든 하나님이 여호와인 것을 알고 하나님이 너의 곁에 있다는 것을 알고 너희와 맺었던 그 나의 언약을 반드시 지킨다는 것을 너희가 알고 기억하라는 겁니다. 지금 너희 유다가 비록 죄로 인해서 멸망을 당했지만은 반드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그 언약을 기억하고 지키기 위해서 항상 너희 옆에서 일하고 있다는 사실을 너희가 알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주 여호와이십니다. 이 사실은 바벨론의 포로 생활하는 유다 백성들만이 알아야 할 하나님이 아닙니다. 오늘 21세기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의 백성들, 오늘 이 성도교회 예배 드리고 있는 우리 모두가 알아야 할 하나님이십니다. 왜 이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까? 제임스 패커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그의 책에서 다니엘서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할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사람들 앞에서 기죽지 않고 하나님을 위하여 강하게 용맹을 발휘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 용맹을 발휘하기 때문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람 앞에서 기죽고 믿음이 없는 것처럼 행동하는 그것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역사와 각 나라와 각 사람을 다스리고 역사의 매 시점마다 하나님의 손이 그 위에 있고 결국에 하나님이 승리하신다는 사실을 마음에 확고하게 품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기에 어떤 환경에서도 무서울 것이 없습니다. 두려움이 없어요.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은 느부갓네살 왕의 최후 통첩에도 불구하고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을 위협했습니다. 너희가 만일 내게 절하지 아니하면, 나의 신상 앞에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누가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어떤 신이겠느냐, 그러면서 위협했습니다. 그때에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가 이렇게 말합니다. 느부갓네살이 왕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왕이여, 당신이 어떻게 하든 나는 아무것도 무서울 것이 없다는 말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그들이 말할 수 있습니까? 그들의 마음에 이미 그들이 아는 하나님을 품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당대의 최고의 권력기관인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는 그런 공권력의 위협을 받았을 때에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아주 담대하게 말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 용맹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특별히 뛰어난 담력을 가졌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다라는 이 사실을 베드로와 요한이 알았기 때문에 공권력 앞에서 그 위협 속에서도 용맹을 발휘할 수 있었던 겁니다. 저명한 한 유대인 작가에게 어떤 사람이 물었어요. 유대인들은 왜 사막에서 황금 송아지를 만든 겁니까? 왜 금으로 송아지를 만들었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유대인 작가가 망설이지 않고 능청을 떨며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야 어미 황소를 만들기에는 아마 금이 모자랐던 모양이지요. 그랬습니다. 여러분, 금이 모자라서
황소를 못 만들고 송아지를 만드는지는 모르지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기에 한참 모자란다는 생각을 품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주님으로서 우리의 방패 역할을 하시기에 모자람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여호와로서 우리와 맺은 그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서 우리 곁에 항상 계시고 우리를 위해서 역사의 모든 일에 개입하시기에 전혀 모자람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주 여호와이십니다. 주 여호와이신 하나님은 필요하다면 암몬을 멸망시키고 열방의 나라를 멸망시키는 데에 개입하셨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 가운데에 펼쳐지고 있는 국가와 개인의 역사에도 얼마든지 개입하십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을 우리는 주 여호와로 알고 하나님은 나의 주님이시오, 하나님은 나의 여호와라는 사실을 알고 믿고 우리의 삶의 전 영역에서 하나님의 신탁 통치,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인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로 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위하여 큰 용기를 가지고 용맹을 발휘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하나님은 주님이시고 하나님은 여호와이심을 알라고 하셨습니다. 주이시고 여호와이신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 유다 백성들뿐만 아니라 세계 열방의 모든 나라를 다 통치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너희가 알고 그것을 인정하고 너희의 환경 속에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로 달려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위하여 용맹을 발휘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은 유다 백성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오늘 새 이스라엘인 우리들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성도들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여호와이심을 믿사오니 주여 우리가 이 하나님을 깊이 알고 인정하고 어떤 환경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하나님께로 달려가고 하나님을 위하여 용맹을 발휘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